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여섯째 달에 드디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여섯째 달이냐? 여기 보면은 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하게 되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죠. 그 기준으로 여섯 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섯 달 이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 되는 거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함께 약혼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제 뭐 정혼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지금 성경에 다 약혼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실도 그냥 막 태어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다윗의 후손이죠. 또 아담의 후손이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임에서 또 중요한 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해야 되죠. 왕의 후손으로.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고 오시면 좋지, 결혼하지 않은 이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에 오시느냐? 여기서 이제 약혼은, 우리 약혼과는 다릅니다. 우리 약혼은 뭐 결혼에 그 효과가 없잖아요. 뭐 거기서 깨져도 뭐 그건 이혼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게 취소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이제 뭐 거의 결혼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하기로 다 약속됐고 다 됐고 1년 동안 이제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준비해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법적으로는 부부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셉과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다, 이것이고요. 또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죠.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후손, 인간의 후손이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그런 잉태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혼 관계인 요셉의 아들로 오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수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일이 됐느냐, 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마리아만 이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만큼 믿음 좋은 분도 많았을 거고, 마리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충성된 사람, 또 열심히 할 사람, 또 이름도 없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마리아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구주 예수님을 탄생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죠.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명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러나 그 전에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입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만 주고 은혜만 주고 비전만 주고 사명만 주고 직분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못하겠다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잖아요. 은혜만 베풀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생각가 나. 마리아가 그 말 듣고 놀라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임신한다니. 그것도 그냥 임신이 아니라 뭡니까? 이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임신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어 단어를 보면 깊이 숙고한다는 말입니다. 숙고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 더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 이건 수동태인데 이 언어를 보면 은혜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찾았다. 너가 드디어 은혜를 찾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리아가 은혜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합당한 자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찾은 거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기도 하고 능동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너가 아들을 임신할 거야. 두 번째, 그 이름은 예수야. 마태복음 나오죠. 자기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은 나중에 큰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가 잉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구주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너가 임신한, 너가 잉태하게 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구주 예수님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임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죠. 처녀 임신도 두렵고 구주 예수를 임신한다니까 그것도 두렵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여도 사실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누구고 뭐고는 지금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막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일은 뭐 딴 게 아니다. 네가 전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사실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지났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해. 합리적인 설명을 다 해주죠. 그러면서 한마디 딱 이제 쐐기를 박죠. 그게 뭡니까?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을 이제 천사가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분명한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까지 가능성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마리아가 고백하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마리아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참 이게 보면 이제 마리아가 대단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자기는 받아들인다고 한들 자기 남편들 요셉과 또 가족들 주변의 시선은 자기가 감당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의 명예, 그렇죠? 생명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는 거지만 마리아는 전혀 모르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또 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주 예수님 그 정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했던 비슷한 말들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찾았다. 이 두 마디를 오늘 천사가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수동태로, 한 번은 능동태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도 맞지만 마리아가 그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걸 받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입게 된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부어주시지만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특별히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했기에 그 은혜가 그에게 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죠. 그 도적같이 임한단 말은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빛의 자녀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거든요. 물론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오신 거는 한때 전부터 딱 징조가 나타나요.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다니엘이 말하던 그 한때,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봤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두 번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타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 교회는 오지만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주여 주여만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에게는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이 아주 준비된 예수님의 오심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론 마리아 한 명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 예수님 한 명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마리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고 해석한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신다거나 그냥 어디선가 저 갈릴리 어디 산 위에서 이런 데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픈 아이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힘든, 가장 낮아지는 자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보면 끝도 없잖아요. 태어날 병원도 없고 집도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